그렇죠? 예.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건강하시고, 예. 근데 저도 겪었어요. 작년에 여름에 단기 선교 터키 갔다 왔었거든요. 열흘. 그래서 저도 한번 걸렸는데 그때는 좀 가벼웠어요. 그래도 그때는 한 200명대 그랬을 때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확산이 돼가지고 뭐 얼굴만 한다면 다 걸렸어. 이제는 안 걸린 사람이 없어. 저 걸렸을 때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그렇게 걸리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뭐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야 되고 지금 막 나오는데 우리 아는 자매가 그 심장을 이렇게 그 쇠를 넣은 자매예요. 자기 심장이 아니고. 근데 딸이 코로나 오미크론인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난다. 자매는 안 된다. 근데 가족이 같이 있잖아요. 이제는 격리가 안 되고 얼른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저기 교회를 갔다 와야 되니까 끝나고 내가 집에 들려서 데리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격리 이게 있어서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그건 안 되더라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왔으니까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형제님이 찬양한 것처럼 주 찬양에 주 경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경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듣고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편 74편을 이게 읽으면서 들으면서 또 제가 한번 전에 이게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진짜 펑펑 울면서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게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그 성소 그 당시에 자기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당이 불살르고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그 마음이 아파서 아삽이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우리가 이 코로나 확산되면서 정부의 그런 압박을 받았지요. 너무너무 진짜 분이 나더라고요. 의분이 나고 이들이 이 믿지 않는 이들이 감히 주의전에다가 주의전에 손을 댄다는 것은 지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오른뺨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비대면 예배 안 드렸어요. 대면 예배. 작은 교회들은 대면 예배 그래도 드립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드리고 지금 선교지가 이제 문이 닫혀서 못 나가니까 저 파주에 있는 광탄에 있는 그 외국인들만 다 있어요. 그 교회는 가면 여러 외국인들 그래서 거기 가서 여기가 선교지다 하고 한 1년을 섬겼어요. 섬기다가 또 같이 또 기도회 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또 저기 작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신다 그래서 마음이 지가 급해서 혼자 가셔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가서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쫓아가서 9월 두 번째 주부터 해가지고 2월 때까지 섬겼어요. 섬기고 이제 제가 좀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올 수 있었어요. 예, 안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거기 그 교회에서 수요일날 점심에서 하고 오시는 분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르시는 양들에게 진노하는 것 같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면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 아삽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온통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는 것인 거죠. 초토화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서 여기 참 이게 보면은 주의 3절에 보니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원수가 있어요. 욥이 그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있으면서 괜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게 참소하는 것처럼 우리 성소에도 호시탐탐 어둠의 세력은, 사단은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의롭다함 받은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런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기 예배당을, 여긴 예배당이고, 우리 그러나 이 아사비 시대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 회당, 성소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장소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임재하는 곳에,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곳, 그것을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위를 받고 경배하고 회개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를 하는데, 거기를 온통 다 초토화를 시킨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거예요. 잠잠하시니까는 이 아삽이 묵상하면서 이 여기를 보면서 그 마음이 타는 거예요. 그 의인이, 그 성소가 이렇게 불이 타니까는. 그래서 이 아삽은 찬양도 주관했고 예배도 섬기는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여기 아삽의 시 마스길, 명상적인 시, 사색하라, 깊이 생각하고 노래하라, 사력 있게 통찰력 있게 하라. 그러면서 그 시편 74편 1절에서 마스길이라는 것이 명상적인 시, 사색하라는 거, 깊이 생각. 이 초토화됐는데 우리가 그냥 시대가 이래서 이런가 봐,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이 통찰력 있게 사력 있게, 그러면서도 노래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아삽이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74편을 읽을 때 그 당시에 아삽의 시대를 알고 그 아삽의 시대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이 더 오지요. 바벨론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그러한 지금 형편인 것입니다. 근데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것인 거죠.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성소가 지금 악인들에 의해서 초토화가 돼가지고 다 참, 여기 이게 말씀을 보면은 기가 막힌 게 4절에도 보면은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이 떠든다는 것이 개가 부르짖는, 꽝 하면서 개가 부르짖는 거지.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 성소에다가 자기들의 깃발을 세운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이 아니라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서 완전히 표적을 삼아서 개가 울부짖는 것 같이 그 회중 가운데 그렇게 합니다. 주의 대적들이. 그들은 5절에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도끼, 자기 힘, 막강한 힘이죠. 무자비한 힘. 우리 조금 맛봤습니다. 막강한 힘, 무자비한 힘. 전혀 인권을 무시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뭐든지 취할 수 있다면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자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소외된 자를 보면은 그냥 가슴이 끓어요. 가슴이 끓고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애통하고 그의 아픔이 고스란히 내 아픔으로 금방 전가돼서 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전 참 그 말씀을 좋아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저는 그때 거의 30대 초반에 버스 타고 가면서 있다가 망치로 두드려 맞은 줄 알았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자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그래,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자. 모든 일에. 그러면 우리가
정직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지 못하면은 항상 우리의 육신에 이렇게 가려워지죠. 자꾸 가려워지고 어두워지다 보면 우리가 힘이 없어요. 말씀에 매어서 살면 죄를 이기고, 죄에 매어서 살거나 내 감정에 매어 살면은 말씀으로 사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성소가 대적에게 파괴되지 아니하고 유린되지 아니하고. 제가 이렇게 자매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맨날 그 자기네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누가 이 말했어 저 말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우리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66권 말씀.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묵상하자. 사람의 말은 묵상하지 마. 왜 사람의 말을 묵상해? 그냥 그를 긍휼히 여겨. 그 사람이 볼 땐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내가 안 그러면 되고, 우리는 누가 신원해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신원해 주잖아요. 내가 누구를 돕는다 그래도 내 동기를 감찰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아, 저가 선행하는구나. 그런데 선행의 동기가 자기의 유익 때문인지 정말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밝히 폐부를 감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물과 피를 흘려서 나를 사셨어요. 우리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이게 표현이 안 맞겠지만 우리는 같은 종이에요.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창조자시고 예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죄 사단한테 완전히 팔려가지고 새카만 죄인인 나를 아무것도 묻지도 탓하지도 아니하시고 받으셨잖아요. 왜 받으셔요? 이대로 두면은 영원히 죽으니까. 이대로 두면은. 그리고 이미 부패했으니까. 이미 썩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받아서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충분히 생기를 넣어줄 수 있고, 충분히 소성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히 그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묻고 따질 것도 없죠. 네가 부패했느냐, 썩었느냐, 네가 사망 권세에 눌려 있느냐,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영생으로, 의로, 말씀으로, 천지의 주인으로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고 연약한 자 쫓아가서 정말 부축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뭐는 못하겠어요. 내 안에 만물의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그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 발밑에까지 우리 내려가도 하나도 마음이 속상할 게 없어요. 내 안에 크신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누구 밑에 내려가서 발 씻겨주는 거예요? 넉넉히 씻겨줄 수 있어요. 왜 못 씻겨줍니까? 그 예수님이 낮아져서 나 같은 것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서로 받는 것인 거거든요. 왜 저러지 저러지가 아니라 서로 그냥 저것을 주님 내가 받을 수 있게 나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볼 때 아유 저렇게 하면 어려워지는데 힘드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여 물러가라, 이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그러고 그냥 빨리 기도로 들어가면은 주의 성령께서는 저게 아닌데 어쩐데 하는 그분을 얼마나 가슴에 애통 터지게 하고 통곡을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게 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고 그릇되고 방법도 전혀 다르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래도 그것을 옆에서 견디면서 보면서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리면서 그래도 그 교회를 조금이라도 세워야 되겠다 하고 그 교회 한 구청에라도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아삽이 그렇게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성소가 무너진 걸, 실제 성소가 무너진 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잠잠하신 것 같고, 양들은 다 도륙을 당하는 것 같고, 예, 원수들은 계속해서 개의 부르짖음 같이 부르짖고 도끼로 살림을 찍는 것처럼 온통 그 성소의 조각품까지도 지금 다 그렇게 하면서 파내치고 찍어내고 그러면서 다 불사르겁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이거 중국에서 일어났죠. 십자가 다 끌어내리고, 얼마나 다 끌어내리고, 이 일이 중국에서 있었잖아요. 중국 교회들을. 그런 것처럼 다 쳐서 부수고,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불살랐어요.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 도끼와 철대로, 예, 이것은 아주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그 아주 악한 힘을 자랑하면서 그 거룩한 성소를, 예, 더럽히는 것인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최초의 창조물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냥 하나님이 금한 거 먹지 말라 다 줘놓고 먹지 말라. 그걸 왜 굳이 먹어야 되느냐고요. 지가 여기 잠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나 잠깐 어디 나갔다 올 텐데 우리 애기 좀 데려올 텐데 목사님 여기 계시면서 여기 앉아도 좋고 저기 앉아도 좋고 여기 서는 거 다 잡수고 다 하는데, 물도 잡수고 커피도 드시는데 요거는 만지지 마세요 그랬으면은 하고 안 만지면 돼요. 근데 그걸 왜 만져가지고 터트리느냐고. 만지지 말라 그럴 때는 뭔가가 있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예배자를, 그러니까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예배자를 유혹해서 금지된 선악과를 먹어서 사단에게 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가 그때만 있었겠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도처에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한 거는 뜻을 다해서 안 해야 되거든요. 그거 훈련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사단은 우리한테 수시로 무시로 생각을 공격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다스리고 통치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내 성소가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좌정해서 경배받으시기가 합당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집이 치워지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면은 차 한 잔 못 마시잖아요. 대충 치워놔야 저기 주저앉아서 차 한 잔 마신데, 내 성소한테는 하나님이 과연 내 성소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그런 것들을 내 손으로 불러들인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사단에게 속하게 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두루도른 하얀 검으로 둘렀잖아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것처럼 큰 저주와 재앙이 없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께 친밀히 가까이 나아가는데 내 심령이 가까이 나가야 돼. 내 영혼이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서 능력이 돼서 말씀이 권능이 돼서 나를 다스려야 되죠. 선한 쪽으로 이끌고 가고. 그런데 이것이 약하면은 우리의 이 육이라는 것도 대단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육이라는 것이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은 육으로 끌려다니거든요.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이 육이 항상 이겨요. 육이. 그리고 환경이 이기고. 그런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한 구절을 딱 붙잡으면은 환경이 뭐가 하든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안 무서워야 돼.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진짜 완전히 무시했어요. 코로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와?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 오면은 타 죽어야지. 너 1m 앞에서 네가 타 죽어야 돼. 내가 너한테 감염될 수는 없어. 막 저는 아주 그럴 거고. 그러다가 터키 갔다 와서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가서 PCR 검사하는데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그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건 뭐야? 그러고는 적십자병원에서 한 보름을 입원해 있었는데, 이 코로나의 증세가 사람의 기운을 쫙 빼버려요.
기운을 쫙 빼가지고 바닥에다 패대기를 치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해요. 그래서 그 잘 먹는 제가 전화해갖고 아는 여자 목사님 보고 아무것도 내가 못 먹겠는데 그거 내 평상시 먹었는데 그 옥수수 카스테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보내줬는데 못 먹어요. 건강할 때 카스테라도 먹고 건강할 때 뭐 삼겹살도 먹지 도저히 그는 먹지를 못해요. 중만 보름 동안에 2숟가락씩 이렇게 먹고서는 내가 이러다가 연기같이 사라지겠다. 연기같이 사라지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도 다행히 폐는 공격을 안 당해서 그냥 아주 보름 동안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다가 그러고 퇴원해서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또 이제 건강해졌어요. 나와서 한 2주 동안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저를 잘 해서 먹였죠. 혼자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겪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이 마지막 때에 기운을 뺀다는 거네. 그걸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부각시켜 봤어요. 우리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힘이 있는 거예요. 힘, 말씀의 힘, 하늘의 힘, 하늘의 기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이에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을 싹 빼버리죠. 먹지는 못하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말씀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힘이 쫙 빠지고 말씀 못 먹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군사도 아니고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용사의 활은 허공을 치지 않는다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용사로서 활이라는 건 뭐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화살처럼 해서 명중을 딱 해야죠. 텐으로. 근데 그게 기도가 약하면 이리 떨어지고 저기 표적까지도 못 가죠. 이리 떨어지고 저리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훈련되어지고 이 성전을 떠나지 않아. 이럴 때일수록 몇몇이라도 모여서 찬양을 그냥 1시간이고 부르고. 우리 평안할 때도 그랬거든요. 평안할 때도 저는 역전도 할 때 작은 교회가 있어요. 9시면 가요. 저녁 9시면. 거기 목사님 4분하고 어느 집사님만 하고 저하고 돼 있어. 1시간 찬양을 해요. 각자의 음으로 아주 희한하게. 그리고 1시간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각자의 것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뭐 누구를 위해서 1시간. 그 2시간이라도 매일같이 할 때에 우리가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울타리가 쳐질 때 원수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신방을 다니는데 예배자들이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져서 스스로 예배가 안 돼요. 기도 저만치 갔어요. 말씀 저만치 갔어요. 심령이. 그러면 거기에 그냥 그것만 잃어버렸냐?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면은 사단이 와요. 사단은 들어오기 딱 좋은 때예요. 내가 계속해서 기름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이게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어두워지면은 그냥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렇게 장악이 되면은 회복하는데 한참 걸려요. 무뎌진 칼 이거 갈아야 되는데 이제 갈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악한 병들이 들어와요. 사단은 들어와서야 병을 줘요. 뭐 그게 다 있는 병인데 뭐 그거 우리 병을요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면은 병이 올 수가 없어요. 여기 맨날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깨끗하게 하면은요 여기에 곰팡이 안 나고 거미줄 안 치고요 쥐새끼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내버려두면은 거미줄 기죠 근데 영적으로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병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허용하고 또 약으로만 고치려고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경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찬양이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 애 같아요.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소가 무너지는 거예요. 원수들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미 이제 재난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코로나 끝나면 더 강한 것이 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욥이 그 극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 재산 다 날라가, 재산 날라가는 거, 내 자식이 금쪽 같은 자식이 10명이 다 죽어 그 난리가 나는데도 욥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욥은 늘 제사를 드렸어요. 늘 제사를 드렸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힘으로 욥이 이겼어요. 견딜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예배를 주야로.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그 주의 제자들이
규례를 따라 제9시에 제3시에 제6시에 규례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 고넬료도 자기 그 성전에 올라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나의 예배가 상달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상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성소가 무너지지 않냐고, 회파되지 않냐고 개같이 부르짖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교묘하게 오죠. 깨어있지 않냐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서 땅에 엎었나이다. 이 더럽히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탐욕, 정욕을 넘어서 음란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사람이라서 죄 질 수 있다. 죄를 짓는데 세상 바깥에서 죄를 짓다가 교회에 와서는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러야지. 교회 안에서 죄를 지면 그 어디 가서 그거는 회개를 하고 어느 기관에 가서 구원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만 유일하게 죄를 사하는 그런 기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었다가 죄를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으면은 더 이상 먹물을 튀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먹물을 튀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목욕한 자는 발을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 씻는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눈보다 더 희어진 것을 끝까지 이거 잘 간수해야 천국에 들어가죠. 천국은 죄가 요만큼도 있으면은 이미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깨끗하고 맑고 밝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성소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힘 있고, 예, 정결해서 깨끗하고 정결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가치관이나 내 가치관이나 이거는 이미 성소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 성을 쳐부수고 아주 그냥 다 엎어놓잖아요. 그 더럽혀서 땅에 엎었나이다. 8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진멸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시키는 겁니다.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메타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메타버스는 옛날 신할 땅에다가는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을 해서 인간의 힘을, 항상 사단의 무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리는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가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지금은 사단이 그 유능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메타버스에 가서 이 지구, 완전히 지구 하나를 가상세계에다가 딱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리고 막 평양 땅도 사고 뭐 뉴욕 땅도 사고 다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본인은 여기서 있으면서. 그 소리를 제가 딱 들을 때, 아, 짝퉁 세계를 또 만드는구나. 짝퉁이죠, 완전히. 현실감 없는. 그러면서 사람을, 아바타가 그 속에서 살고 자기는 여기 있으면서 맨날 그거 조종해야 되니까 뭐가 돼요? 무력한 사람, 헛된 것에 무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메타버스라는 것이.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말씀 암송시켜야 됩니다. 입 띄어서 엄마 아빠 하면은 말씀 암송시켜야 돼요. 세상은 그냥 확 밀려오는데 말씀이 있어서 그걸 쳐내야 되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쯔나미가 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딱 들으는 순간에, 야, 이게 짝퉁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분별 없는 사람, 이게 뭐 또 새로운 4차원이니 뭐니, 4차원도 5차원도 우리는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끝까지 우리는 견디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인 거죠. 예,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서 우상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참,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여전히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9절에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상황이 아주 그냥 막막한 거예요. 뭐 누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받아서 전혀 없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어떤 뭐 표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할 때 그 말을 잘 써요. 은총의 뭐를 하나 놓고 계속 간구하고 기도해요. 아버지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셔서 은총의 표징을 그래야 좀 숨을 쉴 것 같으니까. 표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때 표적이 안 보이고 아는 자도 없고 얼마나 오래 갈렸는지도 알 수 없고 10절에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오른손이에요. 예,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의 능력의 오른손을 구하라. 구하는 자는 물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는데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딱 거둬서 품에다 넣고 있는 거예요. 빼야 일을 하시는데 행하시는데 이렇게 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게 난리인데. 그래서 그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들기만 하면 끝나는데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가 축소되어지고 뭐 할 때 애통하고 애통하고 기가 막혀서 그런 자들이 각 교회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2-3명이라도 와서 돌아가면서 끼금식이라도 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이런 영성이 있어서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쓰나미같이 다 몰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건 무엇을 어떤 것이 믿는 것입니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8절에 무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이거 야다예요. 압박하고 학대하고 압제해서 죽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겪었잖아요. 교회만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교회의 이미지를 다 아주 땅에다가 그냥 땅에다 엎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말처럼 땅에다 엎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아요. 옛날 애굽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국고성 람세성을 건축하게 했잖아요. 자기 그 세상 왕의 국고성 람세성을 건축하게 하고 붙들고,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절대로 안 내보내죠. 내가 지금도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지금 노예가 돼서 세상의 왕의 노예가 돼서 국고성 람세성을 지금 건축하는 데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십자가의 길에서 좁은 길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교회 어떤 함구죠.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지체를 위해서 붙들고 애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성소를 회복시키시고. 그런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기에서 아삽이 희망을 봅니다. 다시 자기의 왕을 되찾습니다. 여지껏 무엇 하십니까? 왜 잠잠하시나이까 하는데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셔요. 예,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어려움에도 미말에도 두시지만은 거기서 견디게 하시고 미말에 두어서 견딜 때에 하늘 한 조각을 보여주셔요. 그냥 미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그냥 미말에만 있고 그냥 오해만 받게 하고 그냥 짓밟힘만 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짓밟힘을 당하면서 내 마음에 상함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 한 조각을 보여주셔요. 그 조각을 많이 봐야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늘 조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의 힘을. 요한 사도가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유배당하고 교회들은 다 초토화돼서 다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그 당시도 끝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합니다.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예, 그래서 서머나입에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현실 상황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거룩하게 조금 더 100% 순수하게 정금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착착 진행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 저 열방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열방 이슬람권에까지 이 복음을 들고 뛰쳐나가는 돌파하고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그들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그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슬람에 얽매였던 그 무슬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가 돌아오려면 전 목숨을 걸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편안하게 다 믿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를 보는 것이 내가 용사로서 내 자리에서 내 몫을 하면서 내가 화살을 당기는데 용사의 화살은 허공을 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를 붙들고 깨끗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주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신천 우리들 교회의 왕으로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복이 여전히 계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다 무너졌습니까?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강팍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등 뒤로 돌리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무시하며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죄악과 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 성을 아껴보시냐고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그 교회의 특성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전히 서서 오늘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슬람권에도 열방에도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한 손을 펼치어서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교회를 강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가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를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